안녕하세요. 발복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함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성경적 렌즈로 성경을 바르게 풀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들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마음과 청결이라는 우선 이 단어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내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된 단순한 상태라고 정리를 내려놓고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히브리어로는 네바부 또는 내부라고 합니다. 예, 뜻은 같고요. 번역하면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앞에서 땅 할 때 세 가지 땅을 말하면서 마음의 땅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인데요.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라면 마음은 우리의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청결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마음의 중심에 생각이나 동기가 깨끗하다는 상태를 말해요.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럼 이물질이 무엇인가? 이 이물질은요, 세상적 관점과 풍습, 세상의 왕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준 모든 이 풍습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섞이지 않은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아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이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뜻을 둡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점령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그러한 제약의 사슬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 하나를 더 보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의 결과는요,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가 아닌 상태라면 두 마음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했냐 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의 신 사단의 문화에서 우리의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신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사단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락거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열어놓는 바로 그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성경에 따라서요, 이 심장으로도 번역을 하고 또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로는요 레바보와 내부이며 뜻은 같습니다.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도 귀가 열리지 못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지성소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적 관점의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가슴, 육체적으로는 신체의 중심 기관인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감정, 사고의 중심을 뜻하며 종교 윤리적 행위의 원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자, 이 마음은요 생명과 직결된 어떤 것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개념은요 이 심장, 마음이 이 심장이라 그랬죠. 이 심장이란 사람의 모든 감정, 그러니까 알고 느끼고 의지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지정이가 모든 것이 이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것까지도 심장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것을 주관하는 것도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면서 시편 24편 4절 5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이 손이 무슨 뜻일까요? 손이 깨끗하다는 게, 네, 손은 모든 활동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외적인 행동의 깨끗함을 여기서는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적인 청결, 마음은 지성소라고 말을 했죠. 그런 것에 이게 허탄한데 그러니까 겉과 안이 이 속과 밖이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의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의 청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청결은요, 깨끗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적인 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로 바리새인이요, 세리는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뒤에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있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적인 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죠. 이 기독교적 가치에는 이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청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결은요, 헬라어로 카타로스예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설명을 하면요.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도덕적, 종교, 의식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정결 예식의 이 그림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예, 죄가 없고 험도 없으신 분이 6월절 어린 양의 속죄양으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의 그림이에요. 말씀을 하나 더 보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마음이 깨끗했다는, 정결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정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다고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동일한 아들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가족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이 참된 그러므로 이 참된 정결은요, 내가 정결한 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내가 입어서 그렇게 정결하다고 역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하나 더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나 성경을 듣고 아무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성경을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성경 100번 읽고 10번 읽었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게 성경을 깨닫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 많이 읽어서 머리 좋으면 특히나 뭐 10번만 읽어도 성경 구절과 구절들을 깨워 맞추고 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예, 그거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 하면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무리가 많이 둘러싸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저기 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가족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 4가지 밭을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끝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렇게 비유로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바로 제자가 아닌 큰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큰 무리인데 왜요?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따로 설명을 지금 또 해주세요. 왜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얘기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줄 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의로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는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 때 이 복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주어진 은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서로가 보는 관계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복사판으로 우리도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이 청결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관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영적인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고 긍휼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나갈 합평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주고 있는 천국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한 사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8가지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청결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함을 받은 이 내적인 청결을 말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자리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을 것이며. 자,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주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내부인데 번역을 하면 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이 개념의 심장은요, 사람들의 지정이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것, 지적인 것까지도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 보물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금속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보물들이 아닙니다. 이 보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듣게 되면요, 소망을 천국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표현력이 부족한 분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바로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아닌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참 복음이 아닙니다. 비슷해서 이 복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유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성경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국길에서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9절 합평케 하는 자의 축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